오늘은 포임 앤드 포이트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가서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말 하면 시와 노래 이렇게 하는데 포임 앤드 포이트리. 포임은 그냥 시고요. 포이트리도 사실 시죠. 시인데 조금 다른 게 뭔가 하면 그냥 포임 이렇게 하면 그냥 시를 그냥 하나의 시를 말하고 포이트리는 어떤 문학의 장르를 얘기할 때 시를 말해요. 그게 좀 더 넓은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신학하는 사람들에게는 시가서, 포임 앤드 포이트리 이래가지고 이 다섯 권을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문학적인 장르가 비슷하다고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권에 대해서 하나하나 내용 자체는 설교할 때 설교를 들으시면 되고 어떻게 전체적으로 볼 것인가 이 부분만 안목을 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욥기에 대해서 하겠는데요. 제가 아직까지 우리 교회 와서 욥기를 차근차근 강의 설교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언젠가는 이제 할 생각입니다. 할 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모르겠는데 욥기라고 하는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의 그 뒷부분에 이제 비치해 있잖아요. 그죠? 욥기가 언제 쓰여진 성경책이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족장시대에 쓰여진 성경책입니다. 모르셨죠? 그죠? 왜 그런가 하면 많은 학자들이 이 욥기를 연구를 하면서 욥이 말입니다. 창세기 42장 보시면 욥이 굉장히 오래 살잖아요. 오래 살고 그리고 그 족장시대의 풍습과 희생제사한 모습들이 전부 족장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 율법 이전에 그래서 율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가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뭡니까? 일찍 쓰여진 바로 성경이다. 여러분 놀라셨을 겁니다. 그리고 욥기가 생각보다도 그 떼알라지 신학 주제가요 깊어요. 굉장히 깊습니다. 우리가 보통 욥기라면 고난에 대해서 답하는 성경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사실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위에 대학원 과정 공부하고 이러면 욥기를 그냥 한 학기 내지 1년 동안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생각보다 신학 사상이 굉장히 깊습니다. 욥기는 여러분 그 내용 자체가 특이하죠, 그죠? 내용을 정리하는 형식이 독특하잖아요, 그죠? 다이얼로그 형식이 아니고 대화하는 형식으로요. 욥이 말입니다. 까닭없이 뭡니까?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의 내용은 이거 참 말할 수 없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극한 고난을 다 당하는 거 아닐까요, 그죠? 다 당하고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해서 욥이 이제 그 세 친구들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욥이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나는 이렇게 고난당하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욥의 세 친구 하는 말이 뭡니까? 아니야. 너가 뭔가가 죄가 있고 뭔가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뭐예요? 고난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욥이 그런데도 절대로 나는 그렇게 고난당하는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죠? 없다는 건데 이제 나중에 욥기 전체가 이거 욥기 전체를 지금 한마디로 제가 정리하는 겁니다. 그 욥기 내용 자체하고라도 욥의 문제가 뭔가 하면 욥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무죄하다. 이걸 끝까지 항변하는데 그 자체가 이제 미스테이크죠. 그렇죠? 그러면 또 욥의 세 친구는요. 뭐가 문제일까요? 욥의 세 친구는 너가 뭐 까닭없이 고난 당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세 사람 다 주장하는 내용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욥의 세 친구의 사상이 뭔가 하면 핵심적인 게 뭔가 하면 인과 응보 사상입니다. 이게 뭡니까? 잘못됐다는 거죠. 그죠?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제 욥기 42장에 가서 결론을 내잖아요. 그죠? 결론을 내면서 답을 딱 주시는데 거기서 먼저 욥이 깨닫죠. 그죠? 뭘 깨닫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 뭐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전개되는 게 여기서 전체 내용인데 근데 실제로 내용 자체는 신학 자체는 굉장히 사상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깊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조금 제가 정리를 해놓았거든요. 뭐 오타도 있고 막 그래요. 그 보시면 전도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치면서
교정을 안 봐서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욥기 보겠습니다. 욥기 문학적인 가치. 욥기는 인간의 마음에 대하여 쓴 최대 글자이다. 이제 욥기에 대해서 일반 이제 문학하는 사람들이 이제 평가하는 겁니다. 나는 이 책을 최대 글자로 생각한다. 인간의 운명,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 등 영원한 문제를 처음으로 취급하였다. 이처럼 문학적 가치가 있는 책은 없다. 토마스 칼라의 욥기는 앞선 것이나 경쟁하는 것도 없이 문학사의 피라미드 천소사였다. 이 필립 샤프. 자, 욥기 주제 보겠습니다. 욥기서의 다루는 주제는요, 온 세상에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간혹 품게 되는 의무지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본이 되는 사람에게 닥치는 재난의 이유가 무엇인가? 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는 악인들이 편안하게 지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데오크라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데오도시, 신정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악이 왜 존재하고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신가? 이 문제는 이제 데오도시, 데오크라시, 욥기서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하박국서나 또 시편에 가시면 이런 신정론의 문제를 다루는 시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런 어쨌든 뭡니까?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시다면 왜 의인이 고난당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방관한 채 계시는가? 하나님은 실제로 공의로우신가? 하나님은 과연 전능하신가? 하나님은 땅의 도덕적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욥기는 이와 같은 질문들에 답할 목적으로 기록되었는데 이 책은 왜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는가 하는 문제 대답이 주요 주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욥의 세 친구들과의 대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토론되고 발전되고 발전이 됩니다. 요약을 해놨습니다. 욥의 질문입니다. 의인이 왜 고난받으며 악인이 왜 번성하는가? 욥의 세 친구들의 답은 뭡니까? 고난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게 뭘까요? 인과 모사상이라는 거죠. 인과 사실은 이제 그 율법 시대에 들게 되면 율법 시대에 오게 되면 이게 이제 욥기가 왜 율법 시대 이전에 족장 시대에 기록된 성경이라고 보는 이유가 뭔가는 율법 시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의 다스리심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이런 없죠, 그죠? 그리고 의롭다라고 하는 그것도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이 벌써 율법 시대에 나타나기 때문에 율법 시대에 나타나기 이전에 뭡니까? 바로 인간의 고민을 기록한 성경책이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답변이 뭔가 하면 고난은 까닭 없이 심판을 하는 건 없다. 고난이 일어날 수 없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 인과 모세상이죠. 근데 이 욥의 세 친구들 가운데서 엘리후가 조금 올바른 답변을 합니다. 그래도 고난은 가르치고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조금 이제 고난에 대한 걸 해답을 제시하죠. 그죠? 하나님의 완전한 답변이 뭔가 하면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 자신 안에 있다는 거죠. 욥은 하나님 그분의 절대 주권과 전능자의 위대성을 접할 때 스스로 해답을 발견하고 그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욥기 주제는 고난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므로 욥기는 단순히 인간의 고난의 문제를 다룬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성과 절대 주권을 선언한 장엄한 대서사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난과 영광, 그리고 선과 악의 이원적인 대립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죠? 안 됩니다. 이원론적인 세계관, 뭐 이거 아니면 저거 선 아니면 악, 뭐 이런 식이죠, 그죠? 그 모든 것들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존재함을 발견하게 된다. 어떻게 발견합니까? 욥기 보시면요. 그 욥에게 고난을 주도록 하는 사탄도 실제로 누구의 허락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활동하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논리에 잘못 빠지면 안 돼요. 간혹 그런 게 있잖아요. 예수님도 사실 죽음 이후에 뭡니까? 음부에까지 내려갔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옥에 가신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 지옥까지도 다 다스리고 계신 거 아닌가, 그죠? 예수님, 하나님은 사탄까지도 다 부리시는 존재죠, 그죠? 이게 하나님 절대 주권이거든요. 그런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답을 정리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가 베푸신 축복을 떠나서까지도 우리의 사랑을 받게 합당하신 분. 고난에 대해서 그 OX로 단답형으로 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난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많은 계획과 뜻이 포함되어 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경건으로 정화시키고 강화시키는 수단으로서 고난을 허락하실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길은 좁은 인간의 마음으로 이해하기는 너무 깊고 크심으로 사람은 전능자의 넓이와 폭을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궁극적인 선, 최선을 제시합니다. 이 말들이 의미하는 거 뭔지 아시겠죠? 이제 이건 우리가 좀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요, 우리가 쉽게 말입니다. 답을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고난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 가지고 단답형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고난은 어떤 사람은 훈련, 어떤 사람은 목적, 심지어 어떤 사람은 믿음을 더 정화시키고 죄를 버리게 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더 좋은 복을 주시게 하시기 위한 것이고 심지어 어떤 이는 징계의 시간으로 이런 말할 수 없는 목적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고난에 대한 정확한 답은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우리가 더 드러내야 되는 거죠. 욥기의 신학을 보겠습니다. 사상입니다. 욥기 중심 사상은요,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의에 미달된다는 사상입니다. 이게 이제 욥이 실수한 게 이거죠, 그죠? 자기는 이렇게 고난당할 만한 죄를 지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어려운 자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에 완전히 충족할 만한 그런 의인이 없잖아요, 이게요. 그게 이제 욥이 실수한 겁니다. 욥이 무의식 중에 한 말 중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분이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했는데 이처럼 욥은 가장 순결한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난을 당함으로써 더 순결해짐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결국 욥이 하나님을 배웠고 이게 욥기 42장 5절 6절이 욥기 선지 주제 구절이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워 주를 배움나니 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알았는데 좀 우리가 완전히 알지 못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결국 깨닫게 된 걸 하나님 더 깊이 알게 되었는데 예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보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기준에 근거한 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욥의 고백은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불의한 인간의 본질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라도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불행히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것은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하여 거역하고 스스로 인간 중심의 통치 세계를 구축하고자 한 반역에서부터 죄라는 것이 인간 세계에 들어와 모든 인류의 죽음 아래 가두어버린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사망의 자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생명을 가진 자로서 정당하게 장성하지 못하게 되었고 죄와 사망의 굴레 아래 하나님에 대하여 편협된 지식을 가지고 정당하게 대화하지 못하는 불경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을 이 세상에 받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에 당하는 고난과 환난은 가벼운 흉벌에 불과할 뿐입니다. 참으로 인간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 결코 의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것은 최고 심판의 날에 이르러 영원한 죽음이라는 형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고 심판이 이르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 시련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시련에 대한 반응은 모두가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련을 인과응보로 해석하고 다른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특히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여타의 종교와 사람들은 시련을 인과응보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면 된다고 스스로 위로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와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과 환난이 자신의 죄로 인해 의당히 주어질 것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그 밖에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처럼 추잡하고 미쳐만 한탄하며 그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날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 죄를 탕감해 주시는 방법뿐임을 알고 하나님의 자리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을 탕감받기 위해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그 죄의 대가를 충분히 치를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의를 이루신 공로를 의지함으로 구원의 이름을 시인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의로 입혀주시고 의롭다고 잊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 안에 근본적으로 의롭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받는다고 전제하고 의인의 숨겨진 죄를 찾으려 하는 못된 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치려야 한다고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집요하게 욥에게 실문하는 모습에 있어 바로 이게 강하게 바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고대 헬라 사상에 근원을 둔 인본주의에서 발생한 추론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죄의 대가를 한 점이라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욥기서를 읽어보시면요, 욥기서를 좀 조심해서 읽어야 될 게 뭔가 하면 욥의 세 친구들이 욥과 변론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변론을 하는 한마디 한마디 그 자체는요 굉장히 옳아 보여요. 굉장히 옳아 보이는데, 근데 그 옳아 보이는 주장에 깔리는 사상이 뭔가는 바로 고대 근동에 굉장히 그 인본주의적인 그런 인과응보적인 사상이 쫙 깔려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이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아는 자이건 모르는 자이건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의에 미달되어 있다는 이유로 모두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불신자들은 고난을 인과응보로 해석하고 자기가 스스로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결코 자기들이 죄인이며 불의하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죠.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와 같은 비참한 자리에서 근지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임을 고백하고 더욱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욥기서는요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예표하는 말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이 사상 자체가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당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뭡니까? 안 믿는 사람은 인과응보로 해석을 해서 그냥 대가를 치르면 된다는 거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게 아니죠. 그죠? 우리는 우리의 당하는 이 고난이나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나 이런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죠. 그죠? 결국 누가 오셔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19장에 보시면요. 또 뭐가 나온다면요. 놀랍게도 여기서 19장 25절 그 찾아보시면 그 부활 사상을 벌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논쟁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이미 부활 사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우리 인간이 당하는 고난, 죄로 말미암아 겪는 문제들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내입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를 통해서 가져야 될 신앙과 적용을 하는 질문입니다. 주제부지를 보십시오. 내가 죽게 돼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본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거두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 욥기가 말하는 것은 인과응보의 신앙이 아닙니다. 심판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또 구원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의로운 고난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자신들의 신앙을 굽히지 않고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신앙, 죽음은 죽으리 될 신앙,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의 뭡니까?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나의 고난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 고난에 대한 신앙적인 태도가 뭔가? 이런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욥기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선 보시면요. 고난 뒤에 축복이 온다. 하나님은 욥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 이게 또요. 욥기에서 보면 8장 5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처음은 미약해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죠. 물질적인 복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그걸 연달아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사실은 옳죠. 옳습니다. 인과응보 사상이 나의 신앙에 깔려 있지 않는가? 욥기를 통해서 중요한 거죠. 그죠? 욥의 고난은 하나님 허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입증하기 위해서 시험을 허용하신 것이고 사탄은 욥으로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시험한 겁니다. 이게 바로 욥기서를 읽으면서 염두에 두어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될 예를 핵심 사상입니다. 어려운 건 없죠, 그죠? 어려운 건 없는데 생각보다도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단답형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깊이 고난에 대해서 깊이 있는 해석을 담고 있다. 그래서 욥기 42장까지 보면요, 줄곧 욥이 세 친구들하고 변론을 하는데 그 변론의 내용이 대단합니다. 언제 한번 욥기서를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단편이라는 표현을 해석할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다. 시편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우리가 잘 아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잘 아는 건데 시편은 150편이죠. 그죠? 근데 150편인데 사실 정확해야 되면 시편은 5권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편은요, 우리가 시 이렇게 하니까 그냥 시다 이렇게 하지만 일반적인 시하고는 조금 여러분 다르죠. 그죠? 여러분 마틴 루터 아시죠? 그죠?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을 때 사실은 그 비텐베르 대학에서 신학생들이 뭘 강의를 하고 있었냐면 시편을 강의하고 있었어요. 시편을 강의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의라고 하는 중요한 교리를 시편을 통해서 발견하고 끝까지 그 캐톨릭과 싸워서 종교개혁을 해내죠. 그죠? 제가 몇 년 전에 그 독일에 갔을 때 종교개혁 기념관 갔을 때 그 비텐베르 대학에 들렀거든요. 그래서 그 루터의 이런 흔적들을 이렇게 좀 보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바르트 브루크성에 숨어 있었던 그곳에 제가 갔었어요. 가지고 거기서도 기념하는 것도 좀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시편은요 그냥 우리가 그냥 성경 많이 읽을 목적으로 그리고 또 한 권 한 권 우리에게 묵상하게 되면 순간순간 은혜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많지만 여러분 조금 다릅니다. 시편에 깔려있는 세상은요 사실 굉장히 여러분 대단합니다. 대단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이야기 볼까요? 성경 안에서 가장 오래된 시들이 있습니다. 시는 시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역사서나 예언서도 있죠. 예언서를 선지서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많이 있습니다. 예언자의 글을 문학적으로 살펴보면 그 대부분의 시 형태 문장입니다. 선지서, 다음 주에 공부할 선지서, 예언서에도 시가 굉장히 많아요. 일반 역사서에도 여러분 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많습니다. 여러분 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보십시다. 시편은 기록된 연대가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다윗 시대인 주전 1000년부터 주전 200년까지 사이에 걸친 작업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약 800년간의 세월을 두고 걸쳐진 고백된 시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안에 일어났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시편은 성전에서 사용된 찬송가로도 알려지고요. 예수님도 뭡니까? 또 인용하시고 예언을 하셨죠. 초대교회에서 찬송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찬송가의 복음성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편의 책은요, 원래 시편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히브리 말로. 하나는 테힐림, 찬양이고 또 하나는요, 텔필로트라고 하는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시편이라는 뭡니까? 찬양과 기도가 함께 어울려져 있는 문학 양식이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시도 있고, 근데 그 기도도 있고, 기도가 시로 표현되어지고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는 사람은요, 찬양하는 법과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시편의 시는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삶으로 고백된 체험시입니다. 시인이요, 시를 쓰려고 시어를 고르고 문장을 다듬고 문학적으로 이렇게 하는 일이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삶으로 고백된 체험시.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뭔가 하면요, 지츠임 레벤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지츠임 레벤. 이 헤르만 쿵게릭이 제일 먼저 사용한 건데 이 요즘은 시가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시하게 다루는 말이 이 지침 레벨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침 레벨, 삶의 정황이라고 하는데 이 독일 말이에요. 삶의 정황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상황은 하면 달라요. 내면이라고 하는 말은 그 정황이라고 하는 말은 상황 시츄에이션하고는 달라요.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서 애석하게도 뭡니까? 자기 가족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교통사고를 당한 그 가족에게는 그 사고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슬픔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얘기 들어도 어때요? 뭐 교통사고로 한 사람 죽었나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데는 어때요? 다 가슴이 다릅니까? 다르죠. 여기 무슨 말인가 하면 시편은 삶으로 고백된 체험시다라고 하는 게 뭔가 10편 읽어보시면 전편이 전체가 150편인데 누구의 시가 대부분입니까? 다윗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시를 쓰려고 막 이렇게 막 시상을 생각하고 분위기 생각하고 막 이렇게 시를 쓰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살아가면서 삶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그건 뭡니까? 컨페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쓴 게 뭡니까? 이게 시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른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는 사람,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 다 다른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게 뭐 삶의 정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 사건, 사람과의 관계 모든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그들을 체험을 하면서 그때 바로 하나님이 체험되어진 것을 고백하는 이게 바로 시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라고 해서 성경의 이 시는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말하는 시하고 개념 자체가 뭡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편 읽을 때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시편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 삶의 정황, 내면이라고 하는 걸 그래서 시편 읽을 때 다윗이 고백했다는 도대체 다윗이 그때 그 사건을 어떻게 당했는지 다윗의 형편을 돌아가 봐야 뭡니까? 그 시를 봅니까? 감동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이 시편의 이해가 생각보다도 쉽지 않고 시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사건이 일어났던 관련된 뭡니까?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죠? 바로 그런 말들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의 시는 삶으로 체험된 고백된 체험시입니다. 약자인 이스라엘이 강대국을 상대로 고난을 이기는 승리의 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렬이 북받쳐 오름으로 생긴 시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들은 예배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요. 시편은 예배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동체적인 요소가 강했습니다. 이런 정신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해도 예배는 바로 묻지를 않았습니다. 시편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노래이고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인간 자신에 대한 것. 따라서 시편에서는 하나님께 신앙을 갖는 것이 가장 큰 보배요, 가장 큰 힘이요, 가장 큰 기쁨이고 바로 또 기쁨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편의 사실은 내용인 겁니다. 시편의 구조화 보실까요? 150편인데 5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1권 1편에서 42편, 2권 42편에서 72편, 그 다음에 73편에서 43편에서 72편, 73편에서 89편, 이렇게 해서 150편 되고요. 여러분 시편 1편은 시편 전체 서론이고 시편 150편은 전체 뭡니까? 결론입니다. 결론입니다. 시편 형태 보십시다. 시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세기 말 헤르만 쿵겔에 의해서인데 시편을 문학적 양식에 따라 분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문학적인 양식이 어떤 상황에서 탄생되었고 사용되었는가를 추적하는 데 연구를 집중합니다. 이와 같은 시편 연구는 오늘날의 대부분 학자들이 그대로 받아들일 정도로 훌륭한 연구였습니다. 헤르만 쿵겔의 이 놀라운 업적을 받아들이긴 한데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헤르만 쿵겔의 사람을 다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만 좀 아시면 됩니다. 대부분 찬양시, 탄식시, 감사시, 제왕시, 시온의 시, 대환의 시, 대환식, 그다음에 지혜시 이런 식으로 뭡니까? 주제를 가지고 나눈다는 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시편을 보시면요. 제목이 붙어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제목이 히브리어로 테헬림인데 찬양이라는 뜻이고요. 70년으로 번역될 때는 부살모니라고 붙였습니다. 부살모니는요, 줄이 있는 악기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들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시편을 보시면요, 이 뭡니까, 시편의 제목이 많이 붙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윗의 시이라면서 뭡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다윗 그 제목이죠, 그죠? 그러면 노래도 있고요. 또 마스길도 나옵니다.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이거든요. 믹담은 주옥이라고 하는데 그것같이 아주 귀한 믹담시도 있고요. 쉬가온도 있습니다. 아주 열광적인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것도 있고요. 기도, 찬송시, 뭡니까? 이렇게 아예 제목 자체가 붙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학적인 접근을 보시면요. 이게 이제 히브리인의 사고방식은 사변적이 아니고 굉장히 행동적이거든요. 히브리어의 특성입니다. 따라서 히브리 시도 이런 영향을 받아서 사고방 속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행동 속에서 잉태된 것입니다. 히브리 시는 다른 나라의 시와 노래를 흡돼서 유사성이 있지만 히브리 시만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면요. 다른 말은 패러디즘, 바로 병행법입니다. 병행법인데 보시면요, 이걸 또 분류를 해놨습니다. 동의적인 병행법, 반의적인 병행법, 종합적인 병행법, 상징적인 병행법, 계단적인 병행법, 내성적인 병행법. 학자들이 이렇게 분류를 쭉 이렇게 많이 해놨다는 겁니다. 병행은 뭐냐면 반복되는 것도 있고 하여튼 이런 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시 공부하게 되면은 운율을 나누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런 또 분류를 해놨어요. 그리고 시편 119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잖아요. 그죠? 알파벳 시도 있어요. 그 heb을 시작할 때마다 히브리어 알파벳을 앞자를 따라가지고 정확하게 맞춰놨어요. 이게요. 그래서 시는 이런 문학적인 특성이 있는데 우리가 시편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걸 아니니까 이 정도로 그냥 문학적인 특색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미국 가서 10년간 유학하고 공부하면서 박사학위 받고 오신 분, 시편 연구에서 박사학위 받고 오신 분이 있어요. 우리 총신회가 지금 은퇴하셨지만 김정우 교수님 같은 분, 제가 신정 다닐 때 구약 교수였는데 그분이 시편 89편 하나 10년 동안 하나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돌아오신 분 아닙니까? 시편 하나만 연구하는데도 이리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공부할 때는 많아요, 이게요. 많습니다, 여러분요. 끝도 없죠. 그러면, 그죠?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잠언 보겠습니다. 잠언은요, 프로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프로브는 뭡니까? 영어로 격언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잠언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뭔가요? 마샬이라고 하는데, 마샬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어떤 뜻이 가냐면요. 패러블, 비유라고 하는 뜻이기도 해요, 이게요. 그래서 이 마샬이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비유도 되고 있고, 격언도 포함되어 있고, 막 이렇게 다 섞여 있는 게 이게 뭡니까? 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이라는 건데, 이 말 뜻은요, 비슷함, 유사함, 이런 말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말은 잠언 이렇게 해놨는데, 읽어서 유익한 그런 속단티 비슷한 거다 이런 뜻이죠, 그죠? 구체적인 의미에서 추상적인 의미로 발전한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잠언의 구조는요, 이것도 잠언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1장에서 9장, 10장에서 22장. 이래서 그 30장, 31장, 1장은요, 아굴과 르무엘의 잠언이고요. 그 뭡니까? 그 현숙한 여인을 주제로 해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다루고 있습니다. 잠언의 대전제는요,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자는 자신이 행해야 될 명백한 길을 알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길에 대하여 많이 말씀하고 있죠. 버려야 할 길, 악인의 길, 음녀의 길, 국은 길, 패역자의 길, 사망의 길, 적극적으로 따라가며 추구해야 할 길, 선한 길, 공평의 길, 의인의 길, 명철의 길, 바른 길, 생명의 길입니다. 구체적인 식생활에 대한 지혜도 부모에게 효도, 남녀에게는 순결, 생업에는 성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대인관계는 그만 버리고 항상 겸손, 어느 사람이 혀를 조심 말고, 금주, 거짓말, 뇌물, 불의한 재물을 버릴 것, 공의, 진실, 화평, 이걸 도모할 것, 이런 뭡니까? 여러 가지 지혜로운 것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죠, 그렇죠?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색과 근본 사상이 있습니다.
잠언은 구속의 진리를 가르치는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속받은 백성들의 일상생활과 행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요, 구속사적인 문제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든가 택한 백성이라는 말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혜는 이스라엘과 이방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자와 우자,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구분하는 것, 이게 잠언의 말하는 특색입니다. 잠언의 근본 사상은 고대 애굽의 문헌에 잠언의 내용들과 일부 유사한 기록들이 있다 해서 잠언이 그 영향을 받았다고 말을 학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애굽과 에돔의 지혜도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함으로 세상과 죄의 오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러한 유사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언과 이방의 지혜 문학은 근본적으로 다른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잠언을 읽어보게 되면, 이거 우리 신학 공화서 이 프레그먼트라고 말하는데, 이게 그 단편이에요. 잠언을 읽어보면 그 동일한 주제를 얘기하더라도 앞에 헤딩이 뒤에 또 나오고 막 뒤섞여서 막 이렇게 너무 많은 뒤섞여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얘기하죠. 정격성을 이제 막 의심하는 거죠. 이 잠언은 좀 정경이 들기는 조금 그렇다. 또 그 유대인들에게는 뭡니까? 잠언과 버금가는 그 자기들이 뭡니까? 지혜를 담고 있는 책이 있잖아요. 탈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탈무드도 있고, 그리고 그 고대 근동 당시에 이 잠언과 비슷한 그 이방인들이 잠언집이 많아요. 어떤 나라든지 뭐 속담이나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렇듯이 그런 것들하고 비교해 볼 때 이게 단편에 너무 단편적이 많아서 단편적인 것을 모아놓았기 때문에 이게 이방의 그 어떤 그 지혜 문학하고 별로 구분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그렇지 않다는 걸까요? 유사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언과 이방의 지혜 문학은요, 근본적으로 다른데, 이방의 지혜 문학은 타락한, 여러분 이겁니다. 범신론적입니다. 다신론적이죠, 그죠? 그러나 잠언은 철저하게 여호와 중심의 유일신론적이고 신론주의적이다. 요즘 여러분 텔레비전에요, 우리나라에 모 철학자가 100세가 넘은 철학자가 가끔 나오셔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그죠? 그리고 100세까지 살아보니 이러면서 뭐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그분은요 사실 그 예전에 성실대학교 철학교수였죠, 그죠? 그 에세이집도 많이 쓰시고 그랬는데, 사실 그분은 그 이제 우리나라에 기독교 대학이 사실 참 좋은 대학이 많이 있잖아요. 이화여대도 뭐 세대학도 다 기독교 이념으로 출발한 학교였는데, 지금은 뭐 그 이념만 가지고 있지 실제로는 그 이념을 실질적으로는 거의 못하고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제 미국하고 이제 대학들의 바로 차이죠, 그죠? 미국에는 세미나리 신학교가요, 이 주정부나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으려고 일제 주정부 수준의 학위 같은 거 다 강구합니다. 강구하고, 그래서 뭐 유니버시티, 칼리지 이런 걸 붙이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뭔가 세미나리예요. 독특하게 신학교죠, 그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주정부의 어떤 통제를 받게 되면 신학 고유한 뭡니까? 이 그 사상을 교육 이념으로 철학을 구체화시키지 못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뭡니까? 뭐 문교부, 뭐 교육부 통제를 받아가 교육부 학위를 받아야 뭐가 인정이 되는 조그마한 나라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학교들이 이념은 좋게 출발했는데 지금은 거의 유무시하죠, 그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철학자 그분이 사실 숭실대학교가 굉장히 기독교 철학을 그 기반으로 둔 학교인데, 그분은 사실은 범신론입니다. 다신론적이에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 듣기는 좋은데 실제로는 하나님 얘기 별로 안 합니다. 하나님 얘기 안 하죠, 그죠?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탈무드 여러분 보십시오. 뭐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야, 이건 참 유대인들이 지혜가 여기서 나오는구나 싶죠, 그죠? 그런데 탈무드의 약점이 뭔가는 그 잠언 성경하고 다른 게 뭔가는 성령의 영감입니다. 감동입니다. 단편을 모아놓은 것 같지만 잠언하고 차이점이, 이방인들이 격언집하고 차이점이 뭔가는 성령의 감동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 차이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정경에 포함되어지고 안 되어졌다. 바로 이겁니다. 이런 차이를 여러분들 하시면서 그러나 잠언은 뭡니까? 잠언은 어디까지나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적용을 위한 말씀인 걸 아시면 됩니다. 전도서 보실까요? 전도서도 참 재밌는 성경 아닙니까? 그죠? 전도서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이 전도서는요, 여러분 이제 그 히브리 말로 코헬렛이라고 말하는데 코헬렛이라고 말하는데 전도자 혹은 설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전도서도 구조가 있어요.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의 내용은요, 이게 또 여러분 이제 신학적으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전도서를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많이 나옵니까? 허무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죠. 헛되다는 게 뭡니까? 니힐이죠, 그죠? 니힐리즘, 니힐 허무하다. 바로 이건데, 그래서 대표 구절이 뭔가 하면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밝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허무사상을 고치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인간의 헛됨을 시인하고 다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허무한 게 인간에는 허무하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인간은 자연의 역사적 실존에서 허무한 존재임을 알아야 하나님을 시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쾌락 추구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의 슬기는 하나님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렇죠?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으로 채워진다 할지라도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면 여러분 허한 겁니다. 여러분 20세기의 이 실존주의 주제가 뭡니까? 지금도 21세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20세기 영향을 우리가 사람들이 받고 있잖아요. 그죠? 20세기는 실존주의라고 하는데 실존주의의 가장 대표님이 주관주의고 사실은 이제 허무죠. 그죠? 여러분 보면 20세기의 그 문학 작품들을 보면 해밍웨이 The Old Man and Sea, 노인과 바다 같은 거를 보면 전부 그거 반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노인이 말입니다. 바다에 가서 열심히 고기를 잡고 왔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상어가 다 뜯은 거를 뭐가 남았습니까? 뼈만 니힐만 허무하다는 끝이 허무하다는 걸 반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면요, 그 20세기가 그 사상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뭔가 하면 사실은 20세기 이전에 18세기는 합리주의 시대 아닙니까? 합리주의 특히 이승이죠. 그죠? 이승이 19세기가 이제 낭만주의인데 18세기 이 합리주의의 특히 인간의 이승이 최고거든요. 휴머니즘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게 왕창 깨지는 것이 20세기 들어가서 세계 양차 대전 아닙니까? 양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인간은 욕심을 추구하는 그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입니다. 나온 게 뭡니까? 해미에도 나중에 자살하잖아요. 그런데 20세기 나온 그 사상들이 다 이 허무주의를 반영하거든요. 니힐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없으면 이 허무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하나님 없으니까 허무하지요. 그런데 허무를 해결하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 인간에게는 여러분 없어요. 하나님이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힐이라고 하는 이 허무주의가 여러분 이제 놀라운 거는요. 이제 20세기의 철학자는 니체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곧 프리스 소프라고 말하죠. 신은 죽었다 말하잖아요. 그런데 니체가 신이 죽었다라고 말할 때 그 신은 인격적인 신 아니에요. 니체 아버지가 목사거든요. 목사의 아들이에요. 니체가 God is the dot 이렇게 신이 죽었다라고 말할 때 그 신은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적인 개념의 신은 아니에요. 그럼 뭘 고발하느냐면 사실 니힐리즘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고발하는 거거든요. 그게요. 하나님이 없으면 뭡니까? 인격적인 신이 없으면 인간의 모든 사상이나 그런 뭡니까? 다 허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요. 이 전도서에 바로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를요. 제대로 해석하고 설교하는 것은요.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자, 계속 읽을게요. 어디가 다 말하지?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다. 잭 스코트는 전도서와 아가서를 솔로몬과 그 뒤에 왕들의 어리석음을 반박하는 설교라고 했습니다. 일리 있죠. 그죠?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그의 말년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년의 실패의 원인은 그가 지혜의 결과로 얻은 육신적인 풍요로움과 세상적인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타협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일시적인 성공인 듯 하였으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실패하는 삶을 산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전도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서 누가 기록했습니까? 솔로몬.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누려보고 다 누려본 사람 아닙니까? 누려보고 다 누려보고 나서 뭡니까? 전도서를 기록했다면 뭡니까? 네 길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진짜 허물을 극복하는 길이 뭔가? 하나님 제시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핵심이 뭔가 하면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서는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됨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한 불교식 허무주의로 인한 바로 무사상의 경지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인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에서 묵상하는 거하고 그 불교에서 미디테이션, 명상하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도 요즘 막 심심하면 늘 묵상하자 그러잖아요. 여러분, 불교에서는요, 이 명상이라고, 불교도 여러분, 이 가까운 범어사람 한번 가보십시오. 템플스테이가 얼마나 왕성하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특징이 뭔가? 자꾸 비우는 거죠, 그죠? 비우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묵상이 뭡니까? 비우는 게 아니라 뭡니까? 채우는 거죠. 뭘로 채우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자가 이 땅의 일들을, 허무함을 설교하는 것은요, 왜 설교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사람의 공부를 바로 다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전도자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죠. 그러므로 제 결론이 뭐예요? 전도서는 우리 무세상과 허무주의에 늪으로 인도하지 않고 참된 사람의 공부를 다하도록 쓰여진 게 전도서예요. 전도서에 굉장히 가치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가치가 있습니다. 이 전도서에 대한 요즘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읽어보시려면 제인도심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가져야 될 신앙과 적용하는 질문입니다. 첫째, 우리가 해 아래서 붙들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 어떤 것들이에요? 해 아래서 인간들이 붙들고 있는 게 뭐 어떤 것들일까요? 뭐 여러분들 답을 해보시면 되죠, 그죠?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 있는 사람들도 뭐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뭔가 돈, 건강, 자식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인생의 허무함들이 강조되어야 되는가? 그것과 사람의 공부를 다하는 것 어떤 관계가 있는가? 허물을 극복하는 방법이 뭔가? 이거 관련된 거죠. 지혜문학의 결론으로 참된 지혜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가지 않을 수가 없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할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바로 그렇게 한편에서 사셨습니다. 그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었고 세상적인과 상반되는 삶을 세상에 사셨죠. 그의 삶은 참된 지혜의 그 자체이죠. 바로 우리의 성공의 모범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이 세상의 허물을 극복하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 찾고 그리고 누구를 붙들어야 됩니까? 참 지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깨닫는 게 뭡니까? 깨닫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참 진짜 복 얻은 자들이죠. 그죠? 여러분, 이게 우리 확인돼야 돼요. 자, 마지막 보십시다. 뭡니까? 아가서. 이 아가서가 원래 이 영어 성경은 Song of Songs거든요. 이 노래 중에 노래인데 히브리어로 쉬 하쉬로 노래들 중에 노래 이걸 그냥 아가서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 아가는요, 아름다운 노래의 책 뭐 이런 뜻입니다. 아가서를 살펴보면 이게 좀 낯불거진 정도의 이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성경에 정경으로 기록될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런 이제 남녀간의 농부짓던 사랑의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 책이 어떻게 정경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뭐 여러 차원에서 이제 해석을 많이 했죠, 그죠? 보면요, 아가스의 사랑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나타낸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간의 사랑을 가지고 사실은 남녀간의 사랑을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랑을 남녀 간의 사랑을 묘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훗날 기독교에서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사랑으로 해석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묘사하는데 실제로는 그리스도와 사랑,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아가스를 읽어보시면 민망할 정도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뭡니까? 밀착되는 사랑하는 관계가 뭡니까? 하나님과 교회라는, 그리스도와 교회,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적으로 해석하면 좀 여러분 그렇죠.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구역학 스트롱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막 나이가 굉장히 연세가 많아가지고 아가스를 강의를 했는데 나중에 자기 30대 조교하고 결혼했어요. 교수는 나이가 아마 60이 벌써 70은 안 되었고 60은 넘었고 그래서 아가스 강의를 잘못했다고 이런 얘기를 그런 얘기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한 30년, 40년 전의 일이죠. 그죠?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아주 표현에 적극적인 이런 표현을 가지고 결국 묘사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 자기 백성,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 보십시다. 이 책의 내용은 결혼 축제를 위한 의식적인 노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솔로몬과 바로의 딸의 결혼을 위해서 예비된 것으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가스는 아직까지도 해석상의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중심사상을 보실까요? 이 잭 스코트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서 아가 이 부분이 아주 탁월한 아주 엑셀런트한 연구자예요. 보시면요. 솔로몬과 그 뒤에 앞에 내용이 반복됩니다. 왕들의 어리석음을 반박한 글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본능적인 사랑 노름과 술람미 여인의 탄생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목자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적으로 가라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책이라고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인가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영적인 간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진짜 어떤 한 인간이요, 막 지 목숨 내놓고 짝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짝사랑.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거 보면 이게 보통 영적 가늠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정도 되면은 그냥 버리는 만도 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자기 백성들 향한 사랑이 포기하지 않는 이 아름다운 사랑을 말입니다. 바로 이 아가스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다라고 잭 스코트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영적인 하나님께 대한 바른 사랑과 영적인 순결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이 비유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하는 목자를 여호와 하나님께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역사적 상황을 통해서 볼 때 실패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의 신실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남은 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역사적으로 암시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 사상 아시죠? 그죠? 더 레버넌트 이게 신약 구약에 나중에 선지서에 가면 나오게 되는데 남은 자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남은 자 사상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아수르 포로로 잡혀가고 남은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사실은 파라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성전이 회파되어 버렸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뭡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나라가 망했었고 성전이 회파되어 버렸으니까 끝나버린 거 아닌가요? 그죠?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포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뭡니까? 돌아온 자 그 남은 자, 그 레버넌트, 그 남은 자들 훈련시키고 정결하게 만들어서 다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유다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맺은 언약을 뭡니까? 이어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남은 자가 사실은 뭡니까? 이사야서는 뭡니까? 이 그루터기를 같이 묘사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남은 자 사상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포기되지 않고 파기되지 않았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거죠. 이걸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는 솔로몬과 피부빛이 검은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다른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을 묘사한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아가서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5권을 한꺼번에 봤습니다. 내용 자체는 앞으로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으니까 설교를 차근차근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뭡니까? 핵심 사상만 내용입니다. 이게 뭘까? 5권 뭡니까? 시 같습니다. 포인트, 시의 형식, 문학적 형태가 비슷하다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이사야, 제레마이야,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뭡니까? 에비에가. 나머지 소선지서 한 권으로 된 책들도 있잖아요. 12권의 소선지서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이어서 전체를 뭡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공부를 하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 없죠, 그죠?